드림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하여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은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신앙에 대한 의식과 문화 그리고 교회라는 이 익숙함이 제 주위에 가득한 이유로 이렇게 낯선 신앙의 한 해를 보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성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 80년대, 90년대 혹은 2000년대를 주요 삶의 무대로 살아낸 우리에게 어찌 보면 지금의 시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절과 가장 닮아있는 시절 가운데 성탄을 보낸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2000년 전 성탄의 시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시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었습니다. 불과 몇몇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가고 기뻐했으며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색하고 낯설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2000년 전의 성탄절에 오히려 더 익숙한 감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작은 헤롯 왕 때라고 시작하는 시절입니다.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일제강점기에 혹은 한국전쟁 당시에 혹은 조금 더 멀리 가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양대 전란의 시절에 라고 느끼면서 말씀을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한 감정, 두려워했던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아마 동시대 사람들, 신약 성경이 기록되거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때 본문의 시작을 듣고 헤롯 왕의 시절이라는 이 말만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공포 혹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왕에게 그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익숙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낯선 사람들 몇 명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먼 동방에서 몇천 킬로미터를 걷고 이동하여서 온 박사들 혹은 점성가들 혹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어찌 보면 순진하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그들은 먼 길을 이동해 왔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 별을 따라왔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던 길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궁전이 보이니 성전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보이니 당연히 이곳이 최종 목적지일 수도 있고 근처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연하게도 밤에 보이는 별보다 낮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식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혹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왕궁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이 새로운 왕이라는 말이 예루살렘 그리고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파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소동했다, 당황했다, 술렁거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침착한 듯 보이고 당황한 것은 헤롯의 분노와 삶의 방식을 알고 있었던 아랫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능숙한 헤롯은 전혀 분노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들,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미가 5장 2절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이야기합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베들레헴이 어디냐고 묻고 베들레헴이 멀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박사들은 기쁜 소식을 안고 떠납니다. 그들의 찾아온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별에게 감사하고 친절하게 알려준 헤롯 왕에게 감사했을 수 있겠습니다. 헤롯은 정치에 아주 능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묻습니다. 추후 살펴보니 헤롯은 그 시점을 아이가 탄생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추후에 헤롯은 그때를 시작으로 하여서 혹은 그때를 넘겨서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탄생의 기쁨의 이야기는 추후에 죽음의 슬픔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율법의 규칙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 혹은 죄인이라고 칭하고,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이웃 친구라고 규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본문이 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다라라는 지방 혹은 거라사라는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죽어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 건너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첫 기적, 회당,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도 귀신들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혹은 이방 지역에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말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꼭 치유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과 내가 관련이 없다 생각하는 모습, 나 혼자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똑바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나 잘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나와 타인과 관련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하게도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 안에서 생기는 일인데, 율법을 외우고 예언의 말씀을, 내용과 순서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과 다름을 오히려 강조하고 사랑을 제외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권력도 이웃과 삶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성경, 즉 예수님의 탄생의 시절의 사람들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서로 연대하거나 함께하려는 마음보다 나와 타인과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시절 교회가 비난을 듣는 이유도 이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들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의 공간에 멈춰 있고 우리 안에서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누구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자연과도 하다못해 동물과도 그 누구와도 관련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험을 받을 때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귀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어려움들, 시험들을 이겨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상관없다. 그들은 죄인일 뿐이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영광만을 받으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 버려라. 귀신들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처럼 헤롯과 같은 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으로, 궁궐의 왕으로, 그들만의 왕으로, 성전 속의 왕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마음들. 이것이 사탄이, 마귀가 했던 일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상관없다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관련 없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강하게 반발하시고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은 우리끼리, 우리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신앙생활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마저도 우리만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특별하고 소중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연관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멀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삶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헤롯, 그에 비해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는 빛을 향하여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머무르기 위하여 타인들을 배척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권력을 가족과도 자녀들과도 나눌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두를 나와 상관없다,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나를 위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갓 태어난 아이도 전혀 측은지심 없이 그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느낄 때 별을 보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 먼 길을 이동해온 사람들을 어떻게 느낄까요? 낭만적인 사람들이네, 혹은 한가한 사람들이네, 자기네 나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을까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은 왜 헤롯이라는 사람의 강력한 권력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음에 먼 길을 걸어온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은 헤롯과 함께하는 타인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자신의 가족마저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마저도 해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반대 지점에 세상 모두와 함께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낯선 멀리서도 별을 보고 낯선 음성을 듣고도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죽어가고 있는 마음들 속에서 타인들을 배척해가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멀리서 보이는 한 줄기의 빛을 향하여 걸어가서 함께 연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바다 건너에서 들리는 음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곳을 향하여 건너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지점의 극단이 영아 살해였다면 먼 길을 걸어 아이를 향한 수고로운 발걸음,
이것들을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극단에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에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은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화려한 성탄 장식과 익숙한 찬양들, 성탄의 발표회, 나누는 선물들, 함께함이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한 시절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낯선 성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성탄은 2000년 전 처음의 성탄이 이런 성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찾아가는 성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탄. 이 낯선 성탄이 오늘의 우리의 성탄을 만들어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이라는 이 낯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연결되지 못하는 많은 지점들이 두렵고 더 많은 확산세가 퍼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위축될까? 많은 것이 두려운 시절들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이런 시절에도 누군가가 이 성탄을 이겨내기 위하여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 더 자유로워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대면의 시절들이 되었을 때 이 낯선 성탄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소리를 듣고 빛을 향하여 움직였던 우리의 마음들로 다시 한번 살아나서 2020년의 성탄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일으키고 우리를 더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